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연의 마지막은 뭔가 하면요. 공도자 숭배예요. 사연 마지막은요. 공도자 숭배. 이게 처음 이름이 뭔가 하면 지금은 이제 공도자 숭배라고 했는데 초기 교수에는 이 공도자 숭배를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공도 헌신자 이부사제 이렇게 말씀. 이게 뭐냐면 공도에 헌신한 사람을 어버이처럼 섬기자. 섬길 사자예요. 이 사자가 이 사자거든요. 이를 어버이처럼 섬기자. 공도에 헌신한 사람을 어버이처럼 섬기자. 그래서 이제 초기 교수에는 공도 헌신자 이부사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아주 구체적이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공도 헌신자 이부사지. 이제 이것을 이제 사요의 마지막에다가 공도자 숭배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 강령에 보면요. 공도자 숭배의 강령에 보면요. 세계에서 공도자를 숭배하면은 세계를 이해하는 공도자가 많이 나온다 그러셨어요. 또 국가에서 공도자 숭배를 하면은 국가를 이해하는 공도자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사회와 종교계에서 공도자를 숭배하면은 그 종교와 사회를 이해하는 공도자가 많이 나온다. 그게 이제 그렇겠죠. 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공도자 숭배하면요. 우리 각자도 맞죠. 공도를 채받아 가지고 공도에 활동하자. 이것이 이제 공도자 숭배의 강령에다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인간이 행위를 합니다. 인간들이 행위를 하지요. 가장 가치 있는 행위는 뭐겠습니까? 예? 맞았어요. 공익. 가장 가치 있는 행위는 인간이 많은 행위를 하잖아요. 인간의 역할은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많은 역할들 중에서요.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뭔가 하면요. 공익성이라는 것이다. 공을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말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요 윤리적으로 봐도요 윤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 정당성. 성을 가진 것이 뭔가 하면 공익이라는 이 가치거든요. 이제 공익이라는 가치인데 불교의 육바라밀의 첫째가 뭡니까? 보시죠. 예, 보시다 이 말이죠. 육바라밀의 첫째가 보시거든요. 그러면은 보시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뭔가 공익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막으로 볼 때는 어디에 속합니까? 작업치사죠. 예, 작업치사요. 그래서 사막 공부의 결과는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작업치사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작업치사를 잘하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잘하느냐? 공익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성을 발휘하면은 작업치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간단해요. 작업치사요. 여기서 볼 때 말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보시. 그래서 육바라밀의 첫째를 보시로 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이 공익성이다. 말이죠. 이 공익성이다. 자, 그런데요. 이런 공익성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과거 공도사업의 결함조목에서 대종사님께서 정전에 밝혀주신 것이 뭔가 하면요. 생활의 강령인 공익의 강령과 인
공익의 기초인 산후공상의 전문 교육이 적었다. 이제 그렇게 지금 그 말씀하시고요. 산후공상의 시설 기관이 적었다. 또 종교 교리와 제도 자체가 대중적이 되지 못하였다. 대중적이 되지 못하였다. 이 말은요. 우리도 지금 자꾸 이렇게 갑니다. 가고 있어요. 우리도요. 이제 대중적이 되지 못하였다. 대중적. 이렇게 가요. 어떻게 이렇게 가는가 하면요. 이 봉공에 물건 해갖고 팔고 그러죠? 그거 팔아갖고 뭐 합니까? 교당에서요. 예? 공익에 씁니까? 교당에 가는 것 같은데 교당 자체적으로 많이. 그래요. 예. 자, 이게 대중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라는 것은요, 참 돈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참 엄청 매력적인 것이지만도 엄청 유혹적인 것이에요. 맞죠? 유혹적인 것이에요. 이 유혹을 떨쳐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대중적이 되지 못한다. 이 우리가 말입니다. 종교는요, 뭐 때문에 우리가 사는가 하면요, 대중을 위해서 우리가 대중에게 공익을 발휘하기 위해서 종교는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종교의 존재 가치가 뭔가 하면요, 대중에게 공익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베풀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말이죠, 모으기만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는 종교의 본질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대중적이 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정보와 사회의 공익에 대한 표창이 적었고, 또 교육의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격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현재에 있는 어떤 그 공익의 어떤 그 이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도자 숭배 조항에서 대종선님께서 쭉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지적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몰아서 말하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자, 공익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공도자 숭배를 하면은 공익성이 발휘가 되는데, 이 공익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공익은요. 공익은요, 이기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기심 극복에서 나와요. 맞죠? 이기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 공익은 이기심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의 욕심을 항복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의 욕심을 항복받지 않으면 공익이라고 하는 공익성은 나오질 않는다. 그 인간에서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욕심. 이걸 항복받아야 됩니다. 근데 욕심 항복받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절대로 안 쉽습니다. 자, 인간 생활 속에서 생기는 모든 시비에 그러죠. 이게 다 뭐 때문에 생기는가 하면요, 욕심 때문에, 욕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들어가지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시비의 관계가 다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맞죠?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말이죠. 서로 이로우면 가까워지겠죠. 서로 해로우면 말이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은 말이죠, 이기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기심의 극복이 뭔가 하면요, 결국은 이제 이기심을 극복하라 그러는데요. 이기심을.
이기는 자기 극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기심을 극복한다 이 말은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하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극기 그러죠? 극기 그런다. 극기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에 그런 말씀 있죠? 자기를 이기는 것이 남을 이기는 것보다도 더 근본이다. 그랬죠? 자기를 이기는. 그래서 이제 공자도 극기 복례 그러죠?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자기 극복이에요. 자, 우리가 건강경을 하면서 그 많은 시간에 뭐를 주장했는가 하면요. 건강경에서 직접적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도 건강경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방향은 뭡니까? 무아죠. 이 무아였다 이 말이죠. 그 무아는 뭐냐?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않으면은요. 무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은 이어서 말하는 공익성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무아의 실천이에요. 무아의 실천이다 이 말이죠. 근데 건강경은 이것까지는 얘기 안 했거든요. 무아의 실천까지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무아만 주장했지. 무아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요가 인간불공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불공이다. 사람 부처님에 대한 불공에 한정된 것이 사요다. 그래서 사요를 처음 제가 얘기할 때 당처불공의 발전적 방법이다 그랬죠? 제가 처음 얘기할 때 당처불공의 발전적 방법이 사요다. 그 발전적 방법이 뭔가 하면요. 사요의 불공의 대상을 인간에 한정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정시켰는데 그 인간에게 한정시킨 불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불공의 방법이 뭐냐? 이 공익성이다 이 말이죠. 공익의 실천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익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중요한 것인데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요. 대종사님께서요. 대종사님의 일대경륜이 뭐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일대경륜이 뭡니까?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왜 열으시는가요? 교화? 예. 그렇죠. 예.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예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입니다. 광대무량한 이게 뭔가 하면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이에요. 자, 그러면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어떤 사회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인가요? 공익성이 잘 발현돼. 예. 이게 잘 발현되는 사회, 세상. 그런 세상이 뭔가 하면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아닙니까? 그러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뭔가 하면요. 양극화 현상이죠. 연타님은 있는 데 속합니까? 없는 데 속합니까? 중간에 속해요. 중간에 속하는가요? 아, 이거 명답이네요. 아유, 원장님은? 중하. 중하. 예, 자, 양극화. 이것 때문에 지금 사회가 합이 안 되잖아요. 양극화 현상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요, 사요의 마지막을 공도자 숭배로 지금 제시해 주셨거든요. 사요의 마지막을요. 이 의미는 엄청난 거다 이 말이죠. 이 공도자 숭배를 통해 갖고 뭐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 사회에 벌어져 있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양극화 현상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요 실천을 잘하면은 공도자 숭배 실천을 잘하면 말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광대물한 낙은 세계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양극화 현상이 극복되면 극복될수록 광대물한 낙은 세계와 가까워지는 거다 이 말이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왜 사유를 내놓으셨느냐? 그래서 사유가 지향하는 근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어떤 세계죠? 아이죠. 예, 그 낙은 세계는 그런 세계인데, 이런 세계는 평등 세계죠. 예. 평등 세계. 평등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유가 갖고 있는 이 성격 보세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사회 중에서 이상적이지 않는 사회도 많이 있잖아요. 조직도 그러잖아요. 조직도 말이죠. 조직도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난 종교입니다. 근데 세상을 위해서 난 종교가 어떻게 하는 거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 종교 단체를 위해서 모든 부를 축적해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재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돈이 없어야지 좋습니다요. 그러니까 가난이 좋은 거예요, 진짜요. 싸움할 것이 없다니까요. 돈이 없으면요. 가난이 좋은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난이요. 근데 붙으면 붙을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물질이 말입니다. 생기면 생길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이 지금 대종사님 저는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사회 중에서 공도자 숭배를 제일 끝에 주셔가지고 가장 끝에 주셔가지고 우리 인간 사회가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태종사님께서 만드시려고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 법회 이제 그걸 보는데 백년성업 성금을 모두 내시죠. 백년성업에 성금 내시잖아요. 우리 사무총장이 이제 그 하면서 자기도 말이지. 사무총장이 안 됐을 때는 적금도 들고 뭐 이제 좀 이렇게 했대. 근데 사무총장이 되고 나니까 들었던 적금들을 다 깼답니다. 다 깨가지고 그거를 이제 성금으로 자기가 먼저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동차도 팔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 자동차 있잖아요. 헌차제만 그것도 팔아가지고 성금으로 냈대요. 그리고 이제 성업회에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타고 다니는 거지. 이렇게 가지고 저희가 1,몇백만 원을 성금으로 냈다. 그 얘기를 일요일 날 발표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도 1,000만 원 넘어 냈는데 나도 1,000만 원 넘어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입니다. 일단은 맡으면은요, 뭔가 책임을 맡으면은 말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는가 봐요. 책임을 맡기 전하고 책임을 맡을 때인가 하고 그 차이가 말이죠.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이죠. 책임을 맡으니까 말이죠. 자기 적금도 닦이고 자기가 살던 차도 써둔 차도 다 팔아버리고 그래갖고 성금을 얼마 냈다. 1,000만이 넘는 성금을 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제가 뭉클했어요. 자, 그래서요. 인간 사회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를 말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이 공익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이 공도자를 이제 숭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숭배를 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평등 세계가 되는 건데, 이 평등 세계가 되는 데 있어서요, 개인적 실천도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밑거름이 돼요. 공도자 공익성을 우리가 함양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실천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그 평등 사회를 일가는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조직적 실천, 집단적, 이것도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조직과 집단이 공익성을 발휘하는, 조직과 집단이에요. 더 빠르겠죠? 더 빨라질 거 아닙니까? 이 조직과 집단이 말이죠. 그래서요, 사실은 지금 익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말이죠, 원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이거 익산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요. 원불교 때문에 익산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건 모른다니까. 앞뒤가. 아, 그런가요? 참, 저는 실감했어요. 정말로 원광대학의 소중성을 모른다니까요. 익산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제가 한번 얘기했죠. 내가 시장한테 한 얘기요. 시장한테 한 얘기 말입니다. 아이, 남원에 서남대 있잖아요. 서남대가 말입니다.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이 됐을 때 남원시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남원 서남대 살리기 운동을 하더라니까. 근데 원광대는 2011년도 제한대학이 됐는데, 재정 지원 제한대학이 됐는데, 아이고, 고소하게 생각해요. 참말로 맞아요. 예, 고소하게 생각. 한 사람도 와가지고 원광대학을 살리자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들어봤다니까요. 근데 원광대학 잘 됩니다. 이제 오늘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프라임 사업이라고요. 1년에 150억씩 하는 거 3년간 지원받는 사업에 선정됐어요. 그러면 그것만 해서 450억 아닙니까? 450억의 정부 재정을 지원받는 대학이 됐다니까요. 그는 건수에 해당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150억이 아니라 180억 정도 받을 것 같다고 그래요. 한 달에. 1년에. 1년에 180억을요, 3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병원이, 원광대학의 병원 있죠. 이 병원의 혜택을 모른다니까, 익산 시민들은요. 알아요? 그런가요? 이 병원에, 양망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수만 해도 1,400명이에요. 1,400명의 숫자가 근무하는 기관이 익산에 있습니까? 없어요. 익산에요. 유일한 기관이 뭔가 하면 원광대 병원이에요. 1,400명이 한다니까요. 그다 거기다가 내원객, 환자 합치면요, 이 몇천 명이 거기서 우글거리는 거예요. 이런 고급 의술을 말입니다. 지원해주고 제공해주는 그런 고마움을 모른다니까요. 익산은요,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이 공도자를 숭배하고 공익성을 실천하는 것은 개인적 실천도 중요해요. 개인적 실천도 중요하지만 더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걸 실천을 하면은요, 이 공익성이 말입니다, 더 빨리 진척이 돼가지고 우리의 경륜인 광대물에 간 낙원 세계가요, 더 빨리 오게 되는 거다.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가장 궁극적 목표는 뭔가 하면요,
공익성을 사회에다가 뿌리박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회 자체를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원불교가 지향하는 근본적인 이제 방향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유를 제가 인간불공이라 그랬죠. 인간불공의 완성된 모습은 뭐냐? 인간불공의 완성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 공익성으로 나타난다. 인간불공의 완성된 모습. 완성된, 인간불공이 완성. 사람 부처님께 불공하는 그 완성된 모습이 뭐로 나타나냐? 공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유의 마지막에다가 이제 이것을 이제 넣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 공익이 왜 못하느냐 때 이기심 때문이라 그랬죠. 이기심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기심을 극복하는 데는요, 요 극복에는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정신적 이기심. 두 번째는요, 육신적으로 이기심. 손끝 하나 연락 안 하려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내잖아요. 해내는데 그 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기심을, 몸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이기심. 이 세 가지 이기심을 우리가 같이 극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광대무란 낙원 세계를 이제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사유 마지막 공도자 숭배가 우리들에게 이제 제시해 주는 이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유 좋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44요까지 끝났습니다. 예, 44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뭡니까? 교리도였어요. 교리도에서. 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첫째 불성 사사 불공이죠. 첫째 불성 사사 불공. 이제 교리도 마지막 이제 신앙문 교리의 마지막이 첫째 불상 사사 불공입니다. 첫째 불상 사사 불공. 자, 이제 이것은 말이죠. 신학문 교리에서 처음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서 제가 인과보응의 신학문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인과의 위력을 신앙한다. 그런데 그 인과의 위력을 뭐로 표현해 주셨느냐? 언어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그랬죠? 인과의 위력을 그냥 인과의 위력이다 이렇게 안 하고 그것이 은혜다, 은이다. 그래가지고 천지연, 부문, 동포, 법률은 성격적으로 분류해가지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네 가지 언어의 성격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것. 그것이 사언이다 그랬죠? 예, 이제 사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언에서 우리는 보온적 불공 그랬거든요. 교리도에 있죠? 저 있잖아요. 보온적 불공요. 그래서 우리가 보온을 해야 된다. 사언의 보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온의 방법으로서 제가 네 가지를 이제 천전에 대한 보온은 뭘 합니까? 응용무렴. 해가지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보호. 예, 예, 무자력자 보호. 또 동포는요. 상부상조. 상부상조. 자, 그다음에 법률어는요.
아이 보온의 강령. 법규 준수. 다시 해야겠네요. 예, 천지어는 강령이 응용무념이에요. 부모는 무자력자 부호. 동포원은 상부상조. 법률어는 법규준수. 자, 이것이 이제 보온의 강령입니다. 보온의 강령인데. 자,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보온이다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네 가지 은혜를 입었으니까 보온을 해라. 그래서 이제 강령을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이 보온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불공이에요. 보온적 불공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언은 보온하면 됩니다. 강령 따라서 이렇게 보온하면 되는 거예요. 보온하면 되는데, 그럼 보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불공을 통해서 하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불공을 통해서 보온을 하거라. 그래서 보온적 불공 그랬어요. 보온적 불공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공이 말입니다. 불공은 뭐냐? 신앙의 방법이에요. 신앙의 방법. 불공은 이런상 진리를 우리가 신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하느냐? 불공으로 한다. 방법이 불공이다. 자, 불공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 진리불공, 사실불공, 당체불공. 그 있죠. 두 가지 불공법이 있죠. 자, 진리불공, 사실불공. 근데 사요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처불공의 발전적 방법이다. 이거 자꾸 얘기해놔도 다 까먹어요. 그런 게요. 당처불공의 발전적 방법이다. 당처불공을 우리가 사언 당체 불공하면 돼요. 지금 그 실제불공은요, 당체불공은요, 사언 당체 불공하는 거예요. 진리불공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법신불에 하는 불공이죠. 그러면 사실불공은 어디다 합니까? 사언 당체하는 불공이죠. 사언 당체하면 된다. 근데 사언 당체하면은 봉헌이 되는데 불공이 되는데, 이 불공을 말이죠, 더 발전시켜 가지고 발전적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사요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요다. 이 흐름을 다 깨고 있어야 돼요. 자, 사요는 당처불공의 이런상 진리를 신앙하는 방법인, 신앙의 방법인 당처불공을 발전적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사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요를 이제 그래서 사요는 이제 당처불공이죠. 근데 사요는 당처불공인 동시에 불공의 대상이 인간에게 한정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에게 한정된 불공을법을 대종사님께서 사요로 제시해 주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인간은 권능이 다른 모든 당처불보다도 인간의 권능이 더 우수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대 인간 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죠? 그 복잡하고 다양한 것을 신앙의 방법인 사요로 풀어라. 이거를 제시해 주신 것이 사요다. 그래서 사요 불공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요는 말이죠. 인간불, 사람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이제 했는데. 자, 이래가지고 보온적 불공이 돼가지고 사요하고, 이게 이제 이걸 실천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신학문 교리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신학문 교리를 종합적으로 종합하면은 한마디로 표현한 종합적 방법이 뭐냐? 그것이 처처불상 사다불공이에요. 예. 사언사요의 종합적 실천이에요. 사언사요의 종합적 실천이다. 아주
지킬 수 있는 사은사효. 그래서 처처불성 사사불공하면요 사은사효를 실천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동적으로 실천이 돼요. 처처불성 사사불공을 하면요. 자, 그러면 이 처처불성 사사불공의 원리가 뭐냐? 원리가 뭐겠습니까? 교리도 제 가운데 제가 할 때 제일 처음에 이르는 법신불이니 하고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우주만유의 본원. 본원이라 그랬죠.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우주만유 이 꼴은 뭐라 그랬습니까? 법신불이고. 아니, 그리고 그것은 본원이고, 이 꼴은 우주만유. 그렇죠? 우주만유다. 똑같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원리가 이제 그냥 확 드러나죠. 왜 우리가 처처를 불상으로 여기는가 하면 모든 우주만유 모든 존재가 뭔가 하면요 법신불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존재가 법신불이다. 우리가 법당에다 일일상 법신불 보고 지금 참배하고 항상 경배하고 하죠. 거기다 대고 신고 올리고 그러죠. 그 신고 올리는데 그것이 법신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법신불이 바로 뭔가 하면 본원이고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그 본원이 바로 뭐냐 우주만유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만유가 다 법신불하고 법신불이다. 이게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주만유의 본원을 확실하게 알면은요 처처불상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처처가 다 뭔가면요 법신불이다. 처처가 다 법신불이다. 이게 이제 원리가 되는 건데요. 이 원리 중에서요, 이 신학문 교리에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타력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타력을 빌리는 거예요. 타력을 빌리는 거다. 자, 어째 연타님 자력이 충분하신가요? 아닌가요? 예, 타력. 그래서 신앙에 대한 걸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인과봉의 신학문 얘기할 때 신앙을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외포 현상, 두려움 현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타력의 힘을 빌려야 돼. 인간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각성을 해가지고 자기 존재를 각성한 사람일수록 말이죠.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 각성이 잘 안 된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모르고 지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각성이 철저한 사람일수록 뭔가 하면요. 스스로가 자기의 자력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뭔가 하면 타력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뭔가 하면요. 타력을 빌리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신앙은 타력을 빌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타력을 빌리는데 이게 방법이 뭔가 하면요. 신고와 기도예요. 신고와 기도요. 자, 신고와 기도를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신고와 기도장에서요.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력이 있는 사람은 타력을 더 빌려올 수 있고 타력을 빌려오면은 자력이 더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자력과 타력은 뭔가 하면요. 서로가 상승적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상승적 관계를 가져. 자력과 타력은요. 그래서 자력이 풍부한 사람은요, 타력을요, 자기 거 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법신불의 위력을 말이죠. 내 것 삼는 거다. 내 것 삼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뭔가 하면요, 자력이 가장 풍부한 사람입니다. 나도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우리가 하다가 말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한번 오잖아요. 그 오면은 오는 상쾌감. 참, 그때 생각이 드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하면 자력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어디 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디 교도가 생긴 문제예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108배 기도하면서 그 양반 이름을 떼면서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 어제 그제 그 양반이 탁 전화를 했는데 해결돼서 지금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탁 전화 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그런 것들이 하나가 말이죠. 탁탁 그냥 벌어지고 깨질 때 오는 상쾌감 있죠. 그리고 자기 자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니까는 이런 응답이 오는구나. 진리로부터 이런 응답이 오는구나.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사시 합격하는 것도 되더라니까요. 사시 합격하도록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니까 합격돼버리대. 그 됐다고 하면서 그 양반이, 원체 힘이 있는 양반이 밀어대니까 우리 아들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자, 우리는요, 지가 잘난 맛에 살라고 하지 말으라니까요. 자기 잘난 맛에 살라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게 타력을 빌려가지고 자력을 키워요. 타력을 빌려서 자력을 키우자 이 말이죠. 근데 타력은 빌리지도 않고 지 자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뭐라 그러냐, 오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한 사람은요, 타력을 빌려가지고 자력이 생긴 사람은 말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더 겸손해져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진리에 대한 응답을 말이죠. 확인하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법포 받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자기 능력으로 일하지 말고 법신불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래요. 법포 받는 사람요, 법포의 뜻을, 법포를 대종사님께 주셨다네요. 주신 뜻이 뭐냐? 네 능력으로 일하지 말고 법신불 능력 빌려갖고 일하거라. 그 뜻으로 법포를 준 거다. 맞죠? 참, 이게 타력을 빌려봐야 된다니까요. 타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첫째 불상 사세 불공이라 하는 것은요, 이런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면 신고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돼가지고 모든 당체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 있잖아요. 모든 당체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 모든 당체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내가 힘이면 것, 그것이 뭔가 천체불상 사사불공의 그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지금 표를요, 이 표를 내주신 것이 내용도 잘 붙였죠.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겠습니까? 이렇게 절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 대종사님께서 원리적으로는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한 표현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그것도 표현도 멋지잖아요. 참 원불교는 뭐 하는 곳이냐?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는 곳이다. 그렇게 하면 돼요.
원불교의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신앙의 구경체. 신앙의 구경체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